안녕하세요. 저는 임영준 청년 이영규 성도입니다. 입니다. 저희 외가댁은 크리스찬 가족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가지 않는 저희 가족이 외가댁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아내가 먼저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고, 아내는 주님의 우리 가정에 큰 축복을 주셨고 감사드릴 게 너무 많다며 항상 감사 기도를 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교회가 세상과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고 은혜로웠습니다. 이제 저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는 자녀로 살겠습니다. 제게 올해 주신 주님의 말씀 카드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수금으로 찬양하라는 말씀이셨듯이 주님이 주신 재능으로 봉사하며 항상 감사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과 산 소망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네로의 박해가 시작될 즈음에 베드로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니아 그리고 아시아, 비두니에 흩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대박해의 서막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곳저곳에서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환난과 고난과 시련이 물밀듯이 닥쳐오고 있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는 글을 썼습니다. 환난이 찾아올 것이라. 지금보다 더 큰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이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실 리가 있느냐?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가운데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다. 이 내용으로 편지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소망이 되고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대박해의 그 서막을 알리는 그 환난의 시점에서 베드로가 던진 첫 번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인 3절과 4절입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서 대환난의 시기를 견뎌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그 서막을 알리는 말씀이 바로 오늘 3절과 4절입니다. 이 말씀에는 우리에게 세 가지 메시지를 던집니다. 따라해 볼까요? 부활, 거듭남, 산소망. 부활과 거듭남과 산소망이라는 세 가지의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결국 모든 환난 가운데서 그것이 대환난이라고 일컬어지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엄청난 핍박과 고난과 시련이 다가와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세 가지 메시지입니다. 부활, 거듭남, 산소망.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선명한 메시지, 거듭남의 선명한 메시지, 산소망의 선명한 메시지가 믿음이 되고 소망이 되면 우리는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을 겁니다. 자, 3절 말씀 읽어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환난아 네가 뭐냐? 고난과 시련아 네가 뭐냐?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찬송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워서 힘들어서 찬송이 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찬송이 나오질 않습니다.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중단돼 버리면 찬송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환난과 시험 가운데서도 성령님의 은혜가 역사될 땐 우리는 찬송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말하는 겁니다. 부활과 거듭남과 산 소망을 가진 사람은 환난 가운데서도 찬송할 수 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찬송하자, 감사하자, 노래하자. 사랑하는 성도님, 노래할 때, 찬송할 때, 감사할 때 여러분의 인생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분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봅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 부활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을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너희가 듣지 않았느냐? 너희가 믿지 않았느냐? 두 번째, 그것 때문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부활이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는 겁니다. 부활의 역사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었다는 겁니다. 부활이 그냥 역사적인 사건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실제적인 생명을 주었다는 겁니다. 부활은 성경책 속에 기록된 역사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역사되고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이걸 노래하는 거고, 이걸 찬양하는 거고, 이것을 지금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나니까, 새로운 생명을 갖게 되니까 어떤 역사가 있느냐? 산 소망이 있게 되었습니다. 자,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젖기를 원하지 않느냐? 1절에는 뭐라고 그랬었냐면 흩어진 나그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라고 스스로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지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이라고 간증하고 선언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인생에 흠뻑 젖기를 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세 가지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부활의 역사. 두 번째, 거듭남의 역사. 세 번째, 산 소망. 산 소망이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고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는 겁니다. 대환란의 시작에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 속에 던져질 그 사람들에게 첫 번째 던진 화두가 찬양하자, 감사하자, 즐거워하자. 왜? 경험이 있는 겁니다. 어떤 경험? 부활의 경험, 거듭남의 경험, 산 소망의 경험이 베드로에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으로 간증하는 겁니다. 뭐 할 수 있다? 찬송할 수 있다. 여러분도 찬송할 수 있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어려움과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 하나를 보여줍니다. 부활에 관한 것, 거듭남에 관한 것, 산 소망에 관한 것. 자, 먼저 히브리서 11장 19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죄송합니다. 자, 여호와 이레, 아브라함의 본제, 이삭의 헌신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주제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건 단순하게 아버지가 아들을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물로 드린 사건 아니라는 겁니다. 재해석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수 있었는가? 소망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소망이냐면 산 소망. 그리고 그 산 소망은 따라해 봅시다. 믿음에 근거한다. 믿음에 근거한다. 믿음이 없으면 소망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내 아들을 바치면 하나님께서 내 아들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과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자기 주장이 아니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이삭의 몸에서 나는 사람만 네 씨가 될 것이고 이삭의 몸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씨앗들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고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아져서 도무지 세려고 해도 셀 수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뭐 하셨습니까? 약속하셨습니다. 언약하셨습니다. 계획하시고 그대로 이루시는 것을 섭리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섭리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믿음으로 그치지 않고 소망이 됐습니다. 그래서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이걸 우리는 부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 가운데 나타난 아브라함의 번제와 이삭의 희생 그 사건 속엔 부활의 영적인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목사님, 이삭은 안 죽었잖아요. 따라해 봅시다. 생물학적인 죽음이 아니라 생물학적인 죽음이 아니라 의미적 죽임을 당한 것이라. 의미적 죽음을 당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생물학적인 죽음을 당한 것이 아니라 의미적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 의미적 죽음에 동참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는 우리의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생물학적인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의미적인 생명을 드리고 의미적인 죽음에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삭의 죽음은 의미적인 죽음이었고 예정된 죽음이었고 섭리적 죽음이었다는 겁니다. 이삭이 거기서 다시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것도 그냥 우연히 얻게 된 것이 아니라 의미적인 죽음 가운데서 나타난 섭리적 부활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부활이었다 이겁니다. 부활은 뭐가 전제되어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섭리적 죽음입니다. 뭐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주관하신 죽음, 그 가운데서 부활이 일어나는 거지 그냥 자연적인 죽음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9장을 통해서 이 놀라운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힘차게 있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그의 영혼이 그의 육신을 떠날 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건 자연적인 죽음이 아닌 겁니다. 일상적인 죽음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룬 섭리적인 죽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 죽음, 그 섭리적 죽음, 예정된 죽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다 이루었다. 이사야서 53장 9절로부터 12절은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시기 대략 650년 전후에 쓰여진 글입니다. 그런데 650년 동안 기다렸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우연한 죽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고 그는 강압적으로 누군가를 빼앗은 적이 없고 누군가에게 압박을 가한 적이 없다. 그의 입에는 거짓이 없었다. 그러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악인들과 함께 있었다는 것은 그의 죽음은 악인들과 함께 이루어졌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른편과 예수님의 왼편에는 그냥 강도도 아니고 살인했던 강도 둘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예정된 죽음은, 섭리된 죽음은 반드시 악인들과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가 죽은 후에는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부유했던 그 사람이 자신의 무덤을 내어 드린 것이고, 예수님의 시신은 잠깐 거기에 안식하셨습니다. 이게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아들은,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악인들과 함께 죽음에 이를 것이고 죽은 뒤에는 부유한 사람들과 있을 것이라. 왜? 가족묘니까.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지. 질고를 당하셨습니다. 상함을 받으셨습니다. 앞에 말씀해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그는 채찍질 당할 것이요, 그는 창에 찔림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뼈는 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뼈를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매달리기 전에 채찍질을 당하신 겁니다.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예정된 섭리였습니다. 예수님은 창에 찔리셔야만 했습니다. 그게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예정되어 있는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겁니다. 그는 그렇게 질고를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뼈는 꺾이지 않으셨습니다. 왼편과 오른편의 강도는 뼈가 꺾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뼈는 보호당했습니다. 이게 섭리된 죽음이라는 겁니다. 계속 읽어봅시다.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되 그가 씨를 보게 그의 되면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할 성취하리로다. 것이다.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오늘날 이 수많은 씨앗들을 보게 되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의 날은 영원의 날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의 모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취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섭리된 죽음이라는 겁니다. 이 섭리된 죽음 속에서 섭리된, 예정되어 있는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 되었습니다. 11절 말씀.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 이 뒤에 모든 과정을 보시며 만족한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이냐? 바로 여러분 때문입니다. 부활로 인하여 거듭나 새 생명을 갖고 산 소망을 가진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서 새로운 생명을 갖게 되고 거듭남의 역사를 경험한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주님은 만족해 하고 있으시다는 겁니다. 나의 의로운 종이, 읽어봅시다,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생명의 말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해서 12명의 제자가 완전히 거듭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산 소망이 역사되기 시작했습니다. 고난을 피해서 도망가던 사람들이 고난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자기 생명의 위험을 느끼고서 피했던 자들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음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생명의 지식이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리라. 한 번의 제사로, 신학적인 용어로 영단번의 제사로 여전히 역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2000년 전의 죄뿐만이 아니라 지금 인류 가운데 흐르는 우리 모두의 죄도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이 여전히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12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예수님은 범죄자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 시대에.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주님은 범죄자 취급을 당했지만 기도하셨습니다. 주여, 저들이 모르고 하는 일이니까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로마 군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이들이 모르고 하는 일이니까, 무지해서 하는 일이니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을 십자가까지 이끌었던 그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그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저들이 모르고 하는 일이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범죄자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는 예정된 섭리 가운데 나타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예정된 섭리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리고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흘 뒤에 부활하셨습니다. 바울도 그 증인이었고 오늘 베드로도 그 증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내가 그 부활의 증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나는 거듭났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다. 오늘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느냐? 요한복음 11장부터 하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죽었던 나사로와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던지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게,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 그 자체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인데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것이 너에게 믿음이 되고 이것이 너에게 소망이 됐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은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부활이 여러분에게 믿음이 되었냐고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놀라운 증언을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죽은 자도 부활할 것이고 산 자도 부활할 것이다. 부활에는 산 자의 부활과 죽은 자의 부활, 두 종류의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죽은 자의 부활을 경험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생명을 가지고 살고 있던 사람에게는 산 자의 부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52절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죽은 자의 부활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다음 말씀, 우리도 변화되리라. 산 자도 변화될 것이라. 53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아멘.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 하나님의 신비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게 산자의 부활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믿느냐? 산자의 부활을 믿느냐?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느냐? 물어보시는 겁니다. 예, 믿습니다. 이 부활을 믿고 이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거듭나게 됩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왜? 사망을 밟고 일어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아, 죽음은 극복이 가능한 거구나.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으면 영생의 문이 누군가에게는 열려지게 되는 것이구나. 부활은 항상 죽음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생물학적인 죽음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의미적인 죽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살아있는 순교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이 놀라운 신비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부활을 통해서 거듭났습니다. 그럼 거듭남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느냐라고 했을 때 너무 귀한 말씀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의 말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이것은 자기의 간증인 겁니다.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이것을 경험했어. 이건 이론이 아니야. 이건 나의 간증이고 이루어진 역사야. 너희가 거듭난 것은 내가 먼저 거듭난 사람으로 증언하건대, 읽어보세요.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썩어질 씨로 거듭난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건 의미 없는 거죠. 죽음에서 그냥 죽음으로 일어나고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 영생하도록 있는 씨, 생명의 씨, 곧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됐습니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들은
새로운 생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생명은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습니다. 환난에 매이질 않습니다. 궁핍에 매이지 않습니다. 어떤 시련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찬양하고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게 새로운 생명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형편이 좋아서 할렐루야가 아니라는 겁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을 지키고 살아갑니다. 노래하고 살아갑니다. 왜? 지금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확실하고 선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헤어져 있었던 3일은 제자들에게 어둠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사흘 뒤에 주님을 만나 뵈는 순간 그 어둠은 단번에 영원한 생명의 빛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지금 네가 겪고 있는 환난과 고난이 장차 네가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러면 잴 수 있는 저울이 있어야죠. 지금 내가 당하는 고통을 잴 수 있는 저울,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영광의 것을 잴 수 있는 저울, 그 저울이 있어야죠. 진리의 저울로 달아봐야 합니다. 달아봤더니 비교 불가능. 이게 우리가 내린 결론이고 성경이 내린 결론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은 우리에게 세 번째 주어지는 게 뭐냐? 산 소망입니다. 산 소망이 뭐냐? 4절 말씀 거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이겁니다.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산 소망이 뭐냐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의 기업을 내가 얻을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 노래할 수 있는 겁니다. 사건과 사고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결론이 아니고 결과가 아니고 마지막이 아니고 지나가는 인생의 여정 가운데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차를 타고 갑니다. 앞에 무슨 사건이 있고 사고가 있어서 잠깐 멈췄다 가겠다고 합니다. 불안한가요? 아니죠. 반드시 그 기차는 어디까지 갑니까? 목적지까지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 신뢰와 확신 가운데 가는 겁니다. 산소망, 이것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기업을 얻는 겁니다. 산자와 죽은 자의 부활 가운데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15장 고린도전서 15장 53절 말씀 54절 두 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 역사가 나타날 땐 54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죽을 입고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 그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날 믿음의 사람들은 영광 중에 주님을 만나보게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님,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죽을 것은 죽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변화는 필수인 거죠. 하나님은 영원한 것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활이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입니다. 그 부활 속에 믿음이 있고 그 부활 속에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암흑과 같은 앞이 보이지 않는, 빛이 보이지 않는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우리는 생명의 등불을 밝히셔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산소망,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구한 기업이 여러분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서 나그네처럼 살고 있는 사람, 대환란에 서막이 시작되는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에게 던졌던 메시지인 겁니다. 이건 오늘날도 유효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부활의 메시지 속엔 섭리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의미적인 죽음이 오늘날 우리에게 표현되는 겁니다. 십자가에 너의 육체, 정욕을 매달도록 하라. 너의 이기적인 자기 에고를 매달도록 하라. 그게 의미적인 죽음인 겁니다.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의미적인 죽음을 겪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고 부활하는 거지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의미적인 죽음을 통해서 부활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한 역사 속에 여러분의 참된 소망이 발견되어지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의미적인 죽음, 섭리적인 죽음, 그 가운데서 부활의 역사는 있다. 그 가운데서 부활의 역사는 있다. 부활은 우리에게 거듭남을 갖다 준다. 부활은 우리에게 거듭남을 갖다 준다. 거듭남은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이다. 거듭남은 새로운 생명을 얻는 그들에게는 산 소망이 생긴다. 그들에게는 산 소망이 생긴다. 아멘. 산 소망은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하늘 나라의 유업을 내가 얻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놀랍도록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부활, 산소망,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부활은 거듭남을 가지고 오고, 거듭남은 우리에게 산소망을 가지고 오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역사되고 일어날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 그래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입술로 노래하시고 여러분의 입술로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부활을 간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거듭난 산 소망을 간증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새가 봄이 되면 지저귀고 날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부활과 거듭남과 산 소망 속에서 노래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는 여전히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겁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는 왜 이렇게 힘든가? 따라해봅시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과 끝 그 사이에서 은혜로운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뭐요? 그 은혜로운 경험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환난이 있죠.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그것이 없는 사람이 이 가운데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누구는 그 환난과 아픔과 어려움을 통해서 은혜로운 간증거리 하나 갖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답게 반드시 그 은혜로운 경험과 간증을 얻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부활주일 내내 뿌렸던 그 생명의 씨앗들 거둘 날이 있을 겁니다. 뿌리는 건 우리의 열심이고 거두는 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뿌리는 건 우리의 시간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고 거두어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하고서 하나님께 말씀하는 겁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부활절 계란 나눔은 이제 다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일만 남았습니다. 또 다른 게 있으면 하나님 창립 20주년 행사, 이건 우리가 다 이루었습니다. 연관돼서 사경 집회도 다 이루었습니다. 이제 거두는 역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얼마나 멋져요. 옆에 사람 얼굴 보면서 칭찬 한번 해주십시다. 여러분의 입술로 밥 좀 알고 이런 은혜로운 대화가 가정에서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어 이거 말고, 죽겠어 이거 말고, 힘들지만, 죽도록 어렵고 힘들지만 부활의 소망, 부활의 능력, 부활의 역사, 거듭남의 능력이, 산 소망의 은혜가 지금 우리 가운데 불타고 있다는 놀라운 증거와 간증이 있기를 마지막으로 축복합니다.